빌 게이츠가 한 말이 있습니다. 빠른 것이 늦은 것을 잡아먹는 시대라고 이런 말을 했죠. 참 이 말이 딱 맞는 것처럼 요즘에는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이 속도가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는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묵은 해니 새해니 할 것도 없어요. 사실 달력 하나 딱 넘겨보니까 우리 새해가 와버렸잖아요. 어느새 달력만 사실 넘어갔지 여전히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그 사람입니다. 옛사람. 그러니 새해가 왔다고 해서 우리를 새해가 그냥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 것 아니겠어요? 2022년도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 앞에 속으로 아닌데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고 계획했던 대로 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진짜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계획했던 그 중에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손에 쥐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욕심 때문에, 더 큰 목표 때문에 만족하기보다는 뭔가의 계획을 또 세우고 불안한 마음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첫 주일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 정말 쉼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가득한 새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본문이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본문의 시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오늘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그 비결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라라고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하나님의 베푸실 그 은혜를 좀 떠올리면서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인의 이 고백을 한번 잘 보십시오. 시인이 지금 자기 자신의 그것들을 사슴에다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사슴은 약초를 먹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속이 타서 죽는다고 합니다. 웬만한 짐승은 약초를 먹어서 몸에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슴은 물을 먹지 않으면 속이 타서 죽을 확률이 아주 높답니다. 그러니 시냇물은 당연히 찾아야 하고 찾은 후에는 찾았다고 끝나는 것이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여러분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찾았다면 마셔야 해요. 먼저 찾아야 되고 찾았다면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슴이 여간에서는 물을 찾지 않는데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겉보기와는 다르게 겁이 많은 동물이라서 인적이 있는 곳에는 나오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인이 자신을 비유하여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는 이 표현은 한마디로 생명을 걸고 지금 찾는다는 말이에요. 왜냐, 웬만하면 나오지 않는다잖아요. 웬만하면 이게 타 죽을 정도가 돼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다시 우리 쪽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보자면 성도들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아야 정말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좀 보여보라라는 말이에요. 제대로 확실하게 좀 보이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이따금 여러분들 그 주님을 등진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맛보지요.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때로는 굉장히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잠깐 동안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을 등진 사람들은 세상 쾌락에 푹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해야 해요. 그 즐거움은 일종의 딱 마약과 같은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일종의 마약과 같아서 잠시는 그걸 취할 때는 기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쁨이 잠시 동안 정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그 영혼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마약처럼. 하지만 이 즐거움이 딱 사라지면 선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요 세상에 치여 있고 세상의 향락에 치여 있고 주님을 뒤로 하면서 세상 것에 푹 빠져 있는 것은 곧 인생의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마약과 같은 경우예요. 시인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교리 속에 묻혀 있는 요동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신의 삶의 현장이 고난스러워요. 의인의 고통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경건한 자의 눈에 있는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약 같은 저 조롱하는 말들이나 나에게 아주 기쁨을 주는 세상의 학력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비유를 보면 정말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정말 우리가 잘 사용해서 이익을 정말 남기기를 원하는구나. 이익을. 근데 그 이익이 하나님은 막 몇 배로 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읽을 때마다 참 힘이 되어져요. 여러분 시인은요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여러분 이 고백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눈앞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 환경은 어떠하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앞에 살아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은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분명히 여러분들 목표 세우셨을 거예요. 그 세운 목표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갈급함이 있는가, 이런 갈망함이 있는가 질문해야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왜 나에게는 시인과 같은 목마른 사모함이 없지? 라는 이 이유를 말씀 앞에서 내 자신에게 묻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해봐야지 묻게 되죠. 왜 없을까? 왜? 나는 왜 없는 거야? 그래야 곧바로 성령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내 영혼이 지금 무감각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죠. 무감각이구나. 그래서 아무 이 느낌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갈급함이 없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찾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물으세요. 왜 무감각한가? 왜 무감각한 것이지? 왜? 그 무감각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작용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무감각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요 나태하고 안일한 죄가 살며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감각은 곧장 무뎌져 버립니다. 곧장. 여러분 한 2주만 교회 안 나와 보세요. 교회 나오는 마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중요성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럴 정도로 곧장 무뎌져 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육체에 대한 감각, 육체에 대한 욕심, 육체에 대한 향락을 여러분 딱 무뎌지는 순간에 이 감각은요 급속도로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고 막 너무 예민하고 그게 최고인 것 같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감각이 점점 이렇게 탁 무뎌지면 제가 한 예로 조그만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이 딱 기분 나쁘게 성질을 딱 건드리는 뭔가가 나와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안 나가. 저거 뵈기 싫어서 안 나가. 이리 되죠. 뵈기 싫어. 설령 교회에 나와도요 피해버려요 그 사람. 여러분 가서 먼저 인사하신 분 계시나요? 그분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다 눈을 피하든지 몸을 피하든지 아무튼 살얼음 판기듯이 피해버리죠. 여러분 이 한 예만 보더라도 영적인 힘은 이렇게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영적인 침체 그래서 쉽게 이렇게 접어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로 전적으로 생명을 다해 구하듯이 구해야 합니다. 시인에게서요, 여러분 몇 번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어서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는데요, 시인에게서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목마른 사슴에게는 여러분 병아리 눈물만큼의 물이 아니라, 여러분 물이요, 목이 타들어갈 때는 한 방울 갖고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풍성한 시냇물 한 뱃박을 확 마셔야 이게 탁 살가, 아이고 살겠네, 이게 나오지. 한 방울 가지고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물을 찾든 더 마시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약간의 은혜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 약간의 은혜가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약간의 기도 택도 없는 소리예요. 구체적인 인도, 구체적인 보호, 구체적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낸다라는 뜻이에요. 즉 성소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딱 갖다 들이대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소 예배, 각종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명령에서 따르는 의무가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정말 목 타들어가는 사슴이, 지금 보약 먹고 나서 지금 물을 마셔야 되는 이 사슴이 쉼내물을 찾는 영적 갈급함으로 여러분들 역시도 생명을 다하여서,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쉼내물 찾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는 찾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두 번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이 표현 잘 아시겠죠? 이 표현은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 나를 위해 준다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함께 예배했던, 함께 성전에 예배하던 지체들마저도 정말 내가 불행이 닥치니까 그 불행을 종교 탓으로 돌려버린 거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있냐? 야, 네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네 기도 들어주느냐? 하나님 너 버리셨어. 너 버리셨어.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바라본들 헛된 일이야. 헛된 일. 완전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롱을 받는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뒤통수 맞았다는 말 있잖아요. 뒤통수 확 맞아버렸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말은 배신이나 배반을 당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간용구 아닙니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에서, 정말 믿는 관계에서 조롱하는 듯한 말이나 또한 배신당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참 많았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미워서 분노도 일어나고, 믿었던 그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정말 분노가 일어났는데도 조롱하는 말을 들어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목사라는 이유로 반박할 수 없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더 비참하게 생각되는 경우도 참 많죠. 여러분 지금 어쩌면 그런 마음 한 가닥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털어내지 못한 그 감정의 찌꺼기는 트라우마로 우리 가운데, 우리 정신 가운데 남아있기도 합니다. 시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마음이 무너졌고 상했다고, 너무너무 상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질문하는 이 중요한 장면을 우리는 꼭 보아야 해요.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왜 스스로 소멸하려고 하느냐? 너는 왜 너 스스로 소멸하려고 하니? 왜 너 속에서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조롱하는 자신을 보면서 정말 믿지 못할 사람을 왜 신뢰하는 거냐, 이거를 향한 자괴감과 더불어 그 사람들과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정말 믿음에 힘이 없어서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힘을 잃느냐,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력을 보면서 실망했다는 소리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서요, 내 자신이 믿음 없어서 이걸 이기지 못한 것을 실망해야 돼요. 여러분들, 남이 나를 가지고 조롱하는 것에 여러분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앉아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 것에, 내가 이 일에 실패했다고 좌절해버린 것에 내 자신을 한번 정말로 실망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나는 못하는 존재야라고 실망해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뭔가에 큰 기대를 걸고 일하다가 일이 잘 안 될 때 있어요. 물론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요. 그러나 특히 믿는 사람 우리는 또한 같은 지체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그 사람한테서 방해를 받을 때에 우리는 크게 절망하게 되지요. 그 이유는 분명 이럴 것이에요. 그 사람을 믿는 것도 나고 그 일을 추진했던 것도 나예요.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에요. 그런데 시인을 보십시오. 시인은 그 절망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약해서 이걸 못 뛰어넘니? 라고 하면서 이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 정말 제대로 예배할 수 있다. 설 수 있다. 여기서 소망을 두라라는 히브리 단어는 신뢰하라, 좀 기대를 제대로 해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실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대 좀 해보라. 정말 신뢰하자.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상황을 보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포함해서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인생의 모든 희망의 자리에 기다려야 하고 기대해야 할 부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정말 실망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대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올 새해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에, 괴롭힌다고 느껴져서 가슴이 아플 때에, 혹은 여러분이 지금 큰 목표를 가지고 이거 정도는 올해는 꼭 이뤄봐야지라고 아마 지금 그렇게 결단하고 예배자 나오셨을 거예요. 그 목표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실망될 때에 여러분들 사람에게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상황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인도하심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갈증을 분명히 해소해 줄 것을 믿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해갈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그 세 번째 비결로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인을 보면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삶이 술술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이 시인에게서 보아야 하고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도전해오고 시인을 보면 자꾸 신경을 거스르게 하는 일들도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복음의 복은 그저 받은 것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는 맨날 주세요, 주세요, 이뤄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주세요만 있지 않아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진리의 몸이, 축복의 몸이가 다 들어있어요. 물을 여러분 한 항아리를 여러분이 머리에 잘 이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걸 내려서 마시지 않는다면 귀찮은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정말 삶으로 적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도리어 여러분에게 멍해가 되어서 갈증을 심화시킬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들 때에 시편 42편 여기 말씀 중심이 어떤 구절이냐면 바로 8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은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여러분들 그 시인의 신앙 확신과 사명 확신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확신과 나의 가진 사명의 확신.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고통이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전에도 그렇게 해주셨듯이 이전에도 밤에는 이렇게 하셨고 낮에는 이렇게 하셨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듯이 언약의 하나님은 낮에도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진 노력을 다해서 올 한 해 평안을 추구한다 해도 올해 여전히 우리 곁에 크고 작은 고난은 그림자처럼 여러분 곁을 따라 붙을 거예요. 하지만 새해 첫날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그 비결, 또 고난을 이기는 바른 방법과 잘 극복하는 이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인을 통해서 보았고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한마디로 예배 생활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고라의 자손인 것은 분명합니다. 고라의 자손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고라의 자손. 거룩한 성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만큼은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는 본문에서 나, 내가, 나의 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우리에게 어떤 큰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처지만 바라보고 자기의 환경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지나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자신의 임을 자신이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실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구하는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찾기에 시인처럼 역경과 고난을 극복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3년 새해 목표로 세운 새로운 일들이, 새 일들이 막힐 때에, 잘 안 될 때에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떠올리십시오. 그 막힘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끝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큰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확신으로 첫 번째, 시인이 권면하는 것처럼, 시인이 정말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십시오. 두 번째,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끝까지 정말 이루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절망의 뿌리를 제거하시고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시인의 진정한 이 기쁨과 평안으로 여러분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정말 다 끼쳐가는 우리 한마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